제가 예전에 좀 오래됐습니다. 한 15년 정도 전에 그때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였어요. 감사하게도 저를 이렇게 유럽의 유럽 5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갔을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스위스인가 이 독일인가에서 그곳에 있는 편의점, 아마 슈퍼마켓, 작은 뭐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가서 이렇게 좀 둘러보고 뭔가 물도 이렇게 사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그 입구는 어떻게 돼 있냐면 마치 우리 지하철 들어갈 때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한 명씩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간 방식은 다르긴 한데 그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거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우리 지하철 탈 때는 그렇게 타지만 우리가 뭐 마켓 갈 때는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근데 거긴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냥 들어갔어요. 입구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다가 이렇게 나오려고 하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는 들어간 입구로 해서 다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오니까 이게 나중에 보니까 출구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점원이요, 막 저한테 얼마나 뭐라 하는지 막 소리를 치면서, 근데 제가 뭐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딱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그 차별, 인종차별. 만약에 자국민이었고 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뭐 비록 외국인일지라도 그 사람의 표정과 말투와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그 안에 막 경멸이 있어요. 막 그 무시가 있고, 제가 막 거기에 낑겨갖고 막 어떡하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뭘 하고 해서 막 억지로 그냥 도망치듯이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좀 실제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때 뭐 14박 15일로 그런 일정으로 갔는데 유럽 5개국을 이렇게 돌면서 같이 갔던 그 목사님들과 그 지역들을 바라보면서, 근데 그렇게 보니까요, 뭐 외국인들이 그 나라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잘 대해주고 또 인격적으로 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일정 중에서 가는 곳에 또 가끔은 그렇게 차별 아닌 차별들이 있는 걸 또 느꼈어요. 이렇게 이제 동양인들이 지나가니까 막 옆에서 막 웃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참 차별 받는다라는 것, 인종차별 받는다라는 것, 참 기분이 참 나쁘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또 한국인은 같은 이 아시아인, 그것도 이 동남아인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다 뭐 평등하게 바라보죠, 대체적으로.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약간 무시하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도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낮은 층에 속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공장에서 일하고 뭐 이렇게 시골 가서 일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그들을 우리도 모르게 그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근데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치 우리가 좀 더 우월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싫으면서, 그렇게 차별받는 것이 싫으면서 왜 우리도 그렇게 판단하고 차별할까요? 제가 그거를 잘 보니까요,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빠진 이 인간의 마음은요, 남을 잘 정죄해요. 그리고 남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운전하다가도 그냥 갑자기 껴들어오면은 내가 양보해야지. 들어오세요. 이런 경우보다도 어때요? 갑자기 껴들어서 막 화가 나고 막 판단하잖아요. 저놈이 막 이렇게 했다고.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이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가족, 그냥 집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매일마다 식사하고 같이 밥 먹는 가족들 간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좋고 늘 이해하고 늘 배려합니까?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저놈을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화도 나고 서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다투는 경우들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상처도 쌓이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목사님 우리 가정은 안 그래요. 우리는 다 이해해주고 100% 용서해주고 100% 다 받아줍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우리는 다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가족도, 사랑하는 이 가족도 그렇게 지내기가 쉽지 않은데 하물며 다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또 배운 것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또 영적인 성숙도도 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한 무리를 이룬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일까요? 쉽지 않죠. 우리가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모이는 이 사회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서 정말 얼마나 불협화음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고 별의별 일들이 다 나타납니다. 이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니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이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안에서 혹시 나는 자유한다, 나는 이 말씀과 상관없다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 안에 마음에 악한 생각을 안 한 적 있으세요? 우리도 모르게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심할 때는 막 진짜 살인까지 하잖아요. 마음으로 저놈을 막 죽여 살려 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2장 3절과 5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우리 5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나 같은 죄인을 그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짊어지어야 할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어요. 대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값주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목숨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린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모인 그 무리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제가 여기 목회자니까 제가 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아니죠. 교회의 머리는요, 바로 주님이세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아멘.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시죠? 교회의 주인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에 모인 우리들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지체가 되어서 같이 움직여가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 한 몸 공동체예요. 유기적으로 그 생명력을 안고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을 빼고는 아무것도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뜻. 기독교의 뜻은요, 한자를 보면 기리사독이라는 그 크리스토스라는 그 헬라어가 중국에 들어가면서 그것을 한자화한 게 기리사독이에요. 그 기리사독을 우리나라 성경으로 들어올 때 줄여서 앞자 끝자를 따서 기독교. 기독교 뭐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누구입니까? 예수님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리스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주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 앞에 뭐라고 붙죠? 우리 꿈의 동산교회 앞에 뭐라고 붙어요? 대한예수교. 예수교회예요. 예수교. 이 교자는요, 가르칠 교회예요. 예수의 그 가르침, 예수의 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 죽으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심을 부활로 통하여서 증거해 주신 그 생명, 그리고 그 주님이 승천하셨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린 이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의 생명으로 연결된 한 몸 한 지체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을 이건 아니고요. 우리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함께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공동체 가운데
전혀 다른 사람이 왔어요. 외국인이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이 왔는데 뭐 한국말은 그래도 하는데 문화도 다르죠. 생각도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막 함께 모여서 생활하다 보니까 막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먹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꼭 외국인이 와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여러 배경의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권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었어요.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요, 당시에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상업 중심지였어요. 종교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위치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예수를 믿는 개종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과의 그 사이가 너무나도 격차가 큰 거예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렇게 상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이방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율법이 없는 자였어요. 그리고 할례받지 않은 자였고 우상 숭배 문화 속에서 살아갔던 자들이었고 정결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것이 이방인들의 모습이죠. 우리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이런 자들이었어요. 그렇게 분리된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강한 거죠.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볼 때 정말 함께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요, 단순히 우리 각 사람의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형제끼리 있는 서로에 있는 담도 허물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14절 말씀 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아멘. 우리 안에 막혀있는 담을 허셨습니다. 15절 말씀 보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화평하게 하셨어요. 각 개인의 그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안에 있는, 서로와 서로 안에 있는 그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케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수평적 차원에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인종과 문화와 혈통과 계층과 인간 사회를 갈라놓은 모든 혐오와 차별의 장벽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 막힌 담이 있는데 이것을 다 허무셨어요.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나눠졌던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셨습니다. 다 주님이 이루신 일들이에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는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진짜 이것이 복된 소식이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워하는, 그렇게 막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막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못하는데 주님이 하셨어요.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죠.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싸우게 돼요.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계속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누가 더 맞는가 보다 주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계속 그 문제를 바라봐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갈등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이런 식으로 갑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가? 누가 먼저 사과했는가? 내가 왜 상처받았는가? 내가 왜 억울하는가? 하면서 계산하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잘잘못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질문을 바꿉니다. 이렇게 바꿔요. 주님은 이미 우리 사이에 무엇을 이루셨는가?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막힌 담을 허무셨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고 둘로 나눠진 것을 하나로 만드셨고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등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요 상대의 잘못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화평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이미 이루신 화평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 안에 그 벽을 허물고 복음의 방향을 따라서 먼저 회개하고 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요,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놀라운 그 긍휼의 사랑을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그 은혜를 받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가 붙잡고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분은 그 은혜를 주신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서로 탓하고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담을 허무신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계산을 잘하는지 몰라요. 내가 손해본 것,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한 것, 그것들을요, 진짜 막 너무 잘 계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참 이것이 인간의 이 죄된 마음이에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모습이에요. 이 자기중심성 때문에 우리 충돌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 담을 허무신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정말 계산했다면 여러분 그 말이 되는 것입니까?
누가 나의 죄값을 위해서 목숨을 대신 치러진다는 것은 그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한 지체의 죄를 내가 뭐 5천만 원을 대신 탕감해 주면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거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그렇게 바치면서까지 그렇게 죄를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계산할 수 없는 가치예요. 세상의 논리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계산하지 아니하셨고 우리에게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긍휼함으로 우리에게 용서함을 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이 빚진 빚 탕감받은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왕에게요 말할 수 없는 빚을 줬어요. 그냥 이거는 인간적으로 갚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금액이에요. 갚을 수 없는 사람이라 그 감옥에 있는데 그 왕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용서해 줬어요. 내가 네 죄를 그냥 탕감해 줄게. 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막 기분 좋아서 막 가고 있어요. 근데 막 시장길을 가는데 저기서 보니까 나한테 돈 100만 원 안 갚은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 너 이 자식, 너 일로 와 하면서 그냥 목덜미를 잡고 너 경찰서로 가. 일로 와 막 하면서 경찰 들고 왔어요. 이놈이요, 저 100만 원은 빌려갔는데 아직도 안 갚았어요. 야, 이렇게 한 이 소식이 왕이 들은 거예요. 기가 차는 거죠. 다시 불러다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다시 감옥에 넣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은혜를 기대고 살아갈 때 때로는 분하고 때로는 화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공동체 가운데 이 은혜가 가득 찰 때 여러분, 우리가 용서가 있고 진정한 하나됨이 있고 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완전하게 화평을 이루셨는지를 말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용서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또 인간적으로 용서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맡긴담을 허무셨어요. 내 대신 허물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 그 화평을 이루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긴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여러분 엄청난 희생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이셨고 피 흘리셨고 창에 옆구리를 찔려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목숨을 대신하여서 주시고 우리를 사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막힌 담이 있죠. 허물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한 성령 안에서 우리 서로를 밀어내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품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